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리.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땅으로 붙드시며 땅으로 닫으시네. 주를 항상 살아가니 나의 맘은 도와주소서. 어디에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허무하고 허탄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귀한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믿기에 이제까지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하늘 본향에 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모두가 주의 재림의 그 아침에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며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주의 종위에 큰 권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그 복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있으시기 전에 박영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주에서 오실 때 차가 많이 밀렸을 텐데 이렇게 또 어려운 길을 잘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성경 말씀을 우선 펴고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1절부터 있는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8절로 넘어갑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우리 666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666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다. 공산주의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서 사는 바코드 마크로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코드가 없으면 못한다는 생각으로 그거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60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긴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쇠뿔을 뽑아버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조직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말한 것처럼 또 종교개혁자들이 시인했고 때와 법을 변경시킨 것에 대해서는 로마 천주교 자기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 작은 뿔의 세력은 로마 천주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 세력은 이제 요 근래에 이루어졌으며 장차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림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교황권의 부활과 새끼양 미국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장부터 시작해서 이 맨 이쪽 그림에 있는 다니엘 2장의 그림, 또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요 무서운 짐승과 7장 후반부에 나타난 작은 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존재했었던 로마 천주교 교황권 세력으로서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주름잡고 성도를 핍박하게 하고 또 각종 성경에 없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고해성사 제도를 만드는 수많은 잘못된 일을 저질러 갖고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 많이 떠나고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갖고 이제 천주교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가 이래서는 내가 천주교 신부지만 해도 너무했다. 이게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것이 돈 갖고 되는 것이냐? 이게 있을 수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신부가 자기 집단 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갖고 거기서 마르틴 루터 교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루터는 아워 지금 방송 중에서도 그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갖고 장로교회가 나와 있고 웨슬레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감리교회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많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기독교가 있다면은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회가 흡수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 중에서도 100% 성경 말씀대로 개혁한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100% 믿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침례교회는 침례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 몇 교회들은 뭐 조금씩 개혁했지만 그래도 아직 수많은 것에 대해서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고기, 술 먹는 거라든지 돼지고기 먹는 거라든지 뭐 개고기 먹는 건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우리 초신자들은 보통 이렇게 그런 먹는 것까지 다 온전히 개혁한 교회들, 장로교회에서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열심히 부흥회 하고 그러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이제 부흥회 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보신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보신을 하러 갑니다. 대부분 어디로 가신다 그래요? 개고기를 사드시러 이렇게 가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안식교회는 개고기 사준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먹지도 않지만은 레위 11장에 부정한 음식이라 이건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음식물까지도 100% 개혁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또 세례하지 아니하고 침례를 하고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안식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진실되게 100%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뭐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일요일 예배도 드려도 되고 그러면 누가 정말 뭐 저기 불량한 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골볐다고 일요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지 토요일날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제가 제7안식 예수님께 목사를 이날 해도 되고 토요일날 해도 되고 일요일날도 해도 되면은 어느 교회 목사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 많고 돈을 잘 벌고 또 교회가 발전하겠어요? 일을 하는 게 더 있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날 해도 괜찮고 일요일날도 해도 괜찮고 아무나라 괜찮다 그러면은 토요일 교회가 없을 거예요. 누가 토요일날 교회를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토요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의 안식일이요. 네 번째 계명이 있고 일요일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토요일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가 그래서 이 작은 뿔 세력이 여기 있는 것처럼 1798년에 피우스 6세가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제 천주교가 지금 아주 많이 득세하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게 됐는데 천주교가 다시 회생하고 어떤 일을 저지를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아직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일을 저질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 있는데 한 짐승과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두 짐승이 서로 연합해 갖고 종교 압력을 행사하고 중세시대 행한 것처럼 핍박을 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하단에 최후의 발악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인도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종말시키시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마지막 대쟁투의 모습을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불을 좀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있고 머리가 7이며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저기 성남씨 그 찬양대 밑에 불 좀 꺼주세요. 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다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서 요 아주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요것이 바로 다시 교황권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복합된 짐승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은 뭐의 발 같고 곰의 발 같고 몸뚱이는 표범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자, 표범, 곰 이런 복합적인 모습 이런 짐승은 동물에는 없습니다. 이런 짐승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다. 희한하게 이건 다니엘서 7장 8장에 없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제목이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그래서 이 사자, 곰, 표범, 이 무서운 짐승 이건 다 바다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등장한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새끼양만큼은 계시록 13장의 새끼양만큼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바람도 없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큰 전쟁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은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나라는 바로 미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언상 미국을 왜냐하면 미국이 등장할 때 물론 인디안들과 약간의 싸움이 있었고 영국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큰 전쟁이 아니하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따 이제 설명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짐승의 공통점은 첫 번째 짐승이나 두 번째 짐승이나 다 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용이 힘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도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3장의 두 짐승은 타단의 역사를 이루는 세상의 어떤 권력들을 상징해서 이 두 짐승들이 마지막 때 타단이 하게 되는 어떤 큰 역할을 대항하는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합한 모습인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이고 사자 입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언된 것처럼 이 얼굴 모습은 사자의 얼굴 같고, 발은 뭐의 발 같고? 곰의 발 같고, 무서운 짐승 뿔은 여기 10뿔이 있고, 여기서 따왔어요. 그리고 이 몸통에는 표범과 같고, 그래서 여기서 몸통을 따왔고, 여기서 뿔을 따왔고, 여기서 발을 따왔고, 여기서 사자를 따왔어요. 이 모습은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 메데페르샤, 그리스, 로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역할을 할 그런 로마 천주교 세력은 바벨론의 세력, 바벨론의 그런 마귀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했던 어떤 특징들, 페르시아가 했던 특징들, 그리스가 했던 특징들, 로마가 했던 모든 특징들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복합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짐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큰 말하였고 계시록 13장에는 참남된 입을 가졌고 동류보다 강했으며 홍도들과 싸웠고 지극히 높은 날 대적했고 한때 어때 반때 40살 지낸. 그래서 이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의 예언 해석을 로마 천주교를 해석하고 있으면은 계시록 13장의 예언도 로마 천주교이다. 이렇게 동일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가? 설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작은 뿔이다.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가 이제 부활이 예고되었습니다. 작은 뿔의 재등장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복합 짐승의 모습 여러 제도를 따왔는데 로마 천주교회가 바빌론에서는 우상 숭배와 거짓 성서 제도,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회가 우상을 사용하는 모습에 있어서 바빌론 제도를 따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회가 마리아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주교에서 몇째 계명 없애버렸습니까?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양심에 걸리니까 둘째 계명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우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다 섬기라, 그러자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왜 우상 숭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그대로 갖고 온 하나의 제도 중에 하나예요.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숭배하고 일월 준수를 했었는데 이 일월 예배기를 천주교에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이교 철학, 로마의 행정 조직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 나라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와갖고 짬뽕해 놓은 그 세력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언제 회복되게 되었는가? 교황권의 몰락과 부활. 로마 교회는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부하 벌티어가 당시 교황 비오 6세를 잡아감으로 일단락 역사에서 무대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뭐 할 것이라고? 나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그래서 1798년 1260년 동안 전성시대 끝난가 보다 했더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죽게 되었다가 상처 회복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29년 라테란 조약, 이게 중요한 조약입니다. 누구의? 이탈리아의 무소리니 사이에,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탈리아의 무소리니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으로서 108에이커의 교황령을 획득하여 현재 약 10억의 신자를 갖추고 있고 수많은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천주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회지만은 하나의 국가단체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된 때가 1900 몇 년이에요? 29년. 누구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무소리니.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뭐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무소리니가 자기가 이탈리아 지역에서 정치가였었죠. 이제 자기가 통치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잡으려니까 민중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정치가들이 민중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선거 때만 되면은 어디 와서 인사하겠다 그래요. 보통 때는 인사도 안 하고 코도 안 내밀다가 꼭 선거가 될 때쯤에서는 목사한테 전화가, 거기 가서 좀 한번 인사 좀 할 기회를 달라고. 그게 뭐 하겠다는 거야? 표를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표를 얻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오라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남편은 어디 교회 다니고 부인은 다른 교회 다니고 갈라서서 교회를 다녀. 남편은 천주교회 다니고 부인은 장로교회 다니고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어. 왜 그럴까? 천주교에서도 표를 얻고 부인에는 교회에서 표를 얻으려고.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무소리니가 자기가 천주교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천주교를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황에게 실권을 주고 땅을 주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에 하나의 작은 땅을 교황에게 선물로 주고 교황의 권위를 높여주게 되었어요. 그 교황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지지하게 됐어요? 무소리니를 지지하고 힘을 막 실어주게 됐어요. 이 무소리니가 이제 나중에 전쟁을,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독일과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그 이를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그때 두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천주교회는 바티칸 시티 땅을 얻게 되었고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오늘날 약 10억의 신자를 갖고 있는 그런 대사를 파견하는 세력으로 상처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92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된 예언에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해. 그리고 라테란 조약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있는데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온 운동장, 대운동장에 신자들이 다 모여갖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누굴 지지를 얻어야 돼요? 천주교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오바마가 이 중동에 대해서 뭐라 한마디 했다가 아주 큰 콜을 다쳤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다시 1948년 이전으로 다시 땅을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켜갖고 오바마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다시 수정해갖고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취소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 지지를 얻어야 돼요? 천주교 세력을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천주교 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설교는 안식교에서나 하지 다른 교회는 천주교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설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됐던 상처가
회복되어서 온 나라가 따르는 것을 예언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황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땅은 108에이커 아주 작은 땅인데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호령하고 있는가? 누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가? 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래서 사단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자 여기 우리 성경 예언 연구가 다니엘서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있죠.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들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예언 연구를 얼마 했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인가 언제 하고 안 했다 그래요. 그동안 복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언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예언된 세계 역사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예언 연구를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 왜 하냐면은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성경 주석을 쓸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 주석을 쓰다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성경 주석에서 헷갈리고 서로 뒤죽박죽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뒤죽박죽되고 있어요. 창시자 그걸 써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석책이 공식적인 주석책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자기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해본 연구할수록 때와 법을 천주교에서 바꿨다. 토요일이 맞는데 무슨 요일로 바꿨다? 일요일로 바꿨다. 그걸 연구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고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도신경에 이루는 것처럼 마음이 깨름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를 연구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연구하려면은 그런데 가지 말라고.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안식일교인도 접촉하지 말라고. 이단이니까 접촉. 왜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유는 몰라도 된다고. 하여튼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갖고 자기들이 저때 말씀드린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공예가 정말 더 홀리 카드를 처친지 알고 이렇게 다 있으면서 불구하고 위에 것만 읽지 밑에 건 모르니까 이 펴서 읽으면서도 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천주교를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제7일 안식 예수님께가 가장 정확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솔직하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라.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우리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천주교가 바꿨다. 천주교가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뭐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왜 예배 드립니까?
천주교가 바꿔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할까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지만은 그날은 1년에 한 번 부활했지 뭐 매주일마다 부활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셨지 매주일마다 부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장감리교에서는 뭘 연구하지 못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자기들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연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예언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자꾸 다니면서 뭐라 그랬죠? 저번에도 뭐 낮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어. 선글라스 딱 끼고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안 오시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스텔라라 그래요. 이름 줄 알았어요. 스텔라 그래서 그래. 새 이름을 받았 또 새 이름도 또 이렇게 가만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지방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잘못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1914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대화 나눌 때 다른 것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뭘 연구해야 돼?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해야 돼.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해야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것이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서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세계 역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적인 확인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 로마 천주교가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것은 용이 권세를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에 불 꺼주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참남된 마라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일할 것이라고 우리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용어 자체도 계시록 7장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연결되면서 이 작은 뿔이 로마 천주교회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남된 입을 말하는데 참남되다는 것은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이 스스로 자기가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책에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하느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요리문답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고해성사란 사제가 누굴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해주는 성례이다. 사제들이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하는 것 뿐인가? 답. 사제는 신부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들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뭐 해준다고? 사해준다. 그러니까 죄를 실제로 사해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와서 어디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때문에. 최정희 집사님도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은 신부를 찾아가야 돼, 목사를 찾아가야 돼,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 찾아가야 돼. 예수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야 돼.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제도를 만들어갖고 죄를 졌으면은 누굴 찾아가서 죄를 회개해요? 신부를 찾아가서 회개한다.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개종을 더더욱 못하게 돼요. 개종을. 천주교에서 개종을 못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는 그 남편이 알지 못하는 죄나 부인이 알지 못하는 죄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신부가 알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남편 몰래 부인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돼. 신부 찾아갖고 내가 우리 집사람 몰래 이렇게 실수했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다시 그러지 말라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누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신부가 비밀을 알고 있어요. 부인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나 이제 천주교 그만 다니고 이제 안식교에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랄까? 너 부인한테 얘기해 버린다고. 예. 그게 참 웃음 같지만은 그게 쉽게 개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 서강대 총장인 그 박홍 총장이 그 주사파 사건 때문에 큰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서강대 대학생들이 이 주사파하면은 김정일 지령을 받는 학생들, 예, 그 북한 사상에 물든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몰래 북평양도 다녀오고, 그리고 북한 서적도 판독하게 되고, 김일정일의 지령도 이렇게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강대 학생들이 천주교 학생들인데 이 국가의 몰래 보안법에 위반되면서도 북한에 갔다 오고, 또 김일성, 김정일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오고, 또 도집을 서클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북한 그 찬양 그 도집을 만들고,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이 돼 갖고 누굴 찾아가 갖고 신부 서강 총장 박홍 총장을 찾아가 갖고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김정일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공산당 가입 원서를 내고 왔습니다. 현재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 총장이 워낙 고해성사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기부하고 정보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사파 애들이, 주동자들이 잡혀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고해성사 한 걸 왜 고백하느냐? 공개하느냐 이거야.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갖고 박홍 총장 물러나라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그럴 때 천주교의 지도자들이, 물론 사생활적인 것은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은 이거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박홍 총장이 공개한 것은 이해해 줄 만하다. 그래갖고 서강대 박홍 총장이 그냥 사면을 받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가? 고해성사를, 어떤 중요한 비밀들을 가족이, 부인이, 아들이, 딸이 모르는 비밀을 신부가 알 수 있다. 뭘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이 고해를 성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고 죄를 용서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하시는 일을 누가 뺏었어요? 신부가 뺏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뺏어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태초에 품었던 죄예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알지만 마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자리, 특별히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 앞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 이름을 높이리라. 북극집에 좌정하리라.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자기가 실패해갖고 마귀, 루스벨이 되고 사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천주교 그대로 물려줘갖고 천주교가 예수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해성사제도라든지 또 모든 예배자라든지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자리도 뺏어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잘못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성소제도 중요한 제도인데,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성소제도를 더럽히고 성소를 파괴시키는 역할, 성소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서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교황권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3장 예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참 백성들 외에는 모두 교황권에 굴복하여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개신교, 그리스 정교, 사회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연 로마교의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 일이 놀랍게도 신속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2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단과 이렇게 한국에도 왔고요. 불교 대표도 만났고, 이슬람 대표도 만났고, 루터교회도 만났고,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단자라고 아주 못 박은 사람인데, 루터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종교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정교회 미국 국무장관도 만났고, 피에로 아르파트 영국 성서공회, 유대 랍비도 만나고, 그리스 종교, 러시아, 유엔, 각 모든 세계 종파들을 다 만나요. 요새 희한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절에 뭐가 붙어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절에 딱 붙어 있어. 그런데 또 4월 초파일이 되면 또 희한한 일이 또 있어. 교회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래 또 목사들이 절에 찾아가고 스님과 함께 자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부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참 이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까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좋아졌다. 불교도 네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똑같은 게 다 불교 하나님이나 뭐 천주교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게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인지 없어지고, 석가모니가 진짜 하나님인지, 천주교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지,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비패. 왜 그런가? 마지막 때 모든 종교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 이 종교 통합 운동에 하나로 묶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로마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이고 종교나 그렇게 자꾸 싸우지 말고 네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들이 희한하게도 서로 이단이라고 서로 안 그래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서로 이단이라 안 그래죠. 순복음교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단이라. 천주교 보고도 이단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유독 누구 보고 보면 이단이라 그래요. 안식교회 보고만 이단이라. 왜? 안식교회가 아직도 성경 말씀 진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요일대로 예수님 믿고 천주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자꾸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볼 때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품으로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천주교와 불교가 여러 공통점이 있죠. 묵주, 염주 외우는 거 묵주 외우는 거 똑같아요. 주문 외우는 거 똑같아요. 천주교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여기 노래 부르는 게 꼭 주문 외우는 거예요. 불교에서 똑같은 거. 거의. 그리고 독신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는 공통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종파들, 모든 종파들이 다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여왔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대통령이 할지라도 교황을 만나러 가면 교황 앞에서 반드시 뭐를 거예요? 무릎을 꿇고
쉽게. 그리고 교황이 어느 지역 가든지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땅에다 키스. 왜 땅에다 키스할까요? 이 땅이 내 땅이다. 이렇게 키스하는.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영국이라 할지라도 천주교 땅은 아니지만은 거기 소속된 수많은 신자들이 다 천주교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모든 세계, 그래서 천주교가 많이 타협하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면은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죠. 개고기 먹어도 괜찮고, 뭐 술 마셔도 괜찮아요. 천주교 술 마셔 누가 뭐래 안 그래. 천주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신문에 뭐가 났습니까? 소주에 대해서 술이 나왔어요. 마주왕. 술 중에 마주왕이라고 있었습니까? 마주왕 수술을 하면서 이거는 교황께서 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직접 미사 드릴 때 사용한 포도주라 그러면서 광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타협을 해가면서, 그래도 저는 불교하고 기독교는 통합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석가모니하고 예수는 전혀 다르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절 입구에다 예수님 탄생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괜찮다고 이렇게 오해했고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말세에 말세. 아시겠죠? 말세다. 자, 여기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천주교 잡지에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 천주교 잡지, 자, 개신교 잡지라고 이렇게 카톨릭 신부가 말한 것을 개신교 잡지에 냈습니다. 개신교에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7일 요거는 이 카톨릭 신부, 멕시코의 카톨릭 신부의 말을 인용해 갖고 잡지에 실린 것인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택해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을 택하든지 일요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뭘 택하고 있어요? 천주교 연합해 갖고 일요일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뭘 택하고 있어요? 진리대로 안식일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번째 짐승,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죠.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미개척지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죠. 왜 이 새끼양이 왜 중요한가? 두 뿔이 있습니다. 민주 권리와 종교 자유 권리, 종교의 자유, 또 민주주의를 표명한 두 뿔을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이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양은 어떻게 울어야 돼? 매 하고 울어야 되는데, 매 하고 울지 않고 뭐처럼 울어요? 어흥 그런단 말이에요. 용이 어흥 거립니까? 모르겠어요.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새끼양이 이렇게 매 하지 않고 큰 소리 친다 이거예요. 이 큰 소리 치는 새끼양은 바로 교황권을 돕겠다. 자, 다시 볼까요? 이처럼 양처럼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나라가 장차 변질되어 용처럼 말하며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을 돕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과 교원이 만나갖고 이제 천주교와 미국이 연합하는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맹을 통해서 교황의 모국인 폴란드가 해방되면서 공산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과 천주교가 동맹하면서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뭐가 붕괴됐어요?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할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태기양 미국이 작은 뿔을 도와줘 갖고 전 세계를 장악할 것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고. 이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짐승의 표란 일요일 예배이다. 오늘 제가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 집에 가셔도 됩니다. 자, 일요일 예배는 교황권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박성 전사님. 일요일 예배는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상징으로서 일요일 예배하는 것은 다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역시 장로교에 앉았으나 순복음교에 앉았으나 감리교에 앉았으나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역시 누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핍박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이라고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장로교에 앉아서 천주교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은 일이죠. 짐승의 표란, 이거는 천주교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도병훈장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신부 서한데 천주교 신부들이 교육받는 그런 책에서 제작한 내용인데, 보라, 온 나라가 모든 세계가 다 일요일날 공휴일로 삼고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건 천주교에게 순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주교 권위의 표가 바로 일요일 예배이다. 천주교가 이렇게 십계명을 바꿔갖고 때와 법 적용시키고 했을 때가 있죠. 일요일은 권위의 표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실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그래 천주교에서 도장을 딱 찍은 거를 1923년에 이렇게 일요일 법령 제도를 확실히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성경의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8절,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람이 뭘 표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얼마라고? 666이다. 그래서 교황에 관해는 어떤 글자가 쓰여 있으며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황에 관해 쓰여진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자란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요 방문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교황의 3층 면류관에 쓰여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하나님 아들의 대자, 이 숫자가 바로 666이다. 수치로 나타낸 666이다. 그래서 이 I는 1이고 2, 3, 4, V는 5죠. 6, 7 이렇게 해서 X가 10, L은 50, C는 100, 센츄리 할 때 100이죠. D는 500 이렇게 따 있어요. 그래서 V, O,
1, C는 100, A는 숫자 없고 1, V하고 V하고 U는 똑같이 5로 이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 더해보니까 얼마라고? 600,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666이다. 이름의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다. 정확히 665도 아니고 667도 아니고 정확히 666이다. 딱 그렇게 돌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칠 때 컴퓨터 가갖고 짐승의표 666 딱 쳐보세요. 이게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300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단이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왜 성소를 공격하고 있는가? 성소는 구원의 제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원리를 감추고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에는 짐승이 나오면서 수양이 나와 있고 수염소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양이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길다. 요 긴 뿔과 서로 다른 뿔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메데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자, 염소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것은 또한 알렉산더 장군을 가리키는 중요한 것이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뒷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도 이제 작은 뿔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8장의 예언은 내일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수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서로 연합해서 성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도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군대 커질 만큼 높아져서 군대의 별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예언도 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됐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로마 천주교회가 이교회 제도와 습관들을 교회로 들여왔고 성경과 위배되는 잡다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 백성들을 많이 미혹하게 했어. 변제 판매라든지 연옥설, 교양 무료설, 화채설, 무고회태설, 일요일 예배 등 면제부 판매, 죄를 용서하는 복권이 속죄권이죠. 연옥설, 천당과 지옥 말고 연옥을 만들어겠어요. 연옥은 뭐예요? 천당은 하늘나라죠. 지옥은 땅속. 연옥은 뭐예요? 연옥은 중간. 왜 연옥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연옥은 연기나는 감옥이 연기나는 감옥. 그 이제 연기나는 감옥, 이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연옥설을 주장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어떤 때는 애매한 사람이 있어. 하늘나라 가면은 좀 약간 자격이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려니까 좀 약간 좀 착해 보이고 그러니까 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도 좀 어떤 때는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단련받는 것이 연옥인데, 연옥의 연자가 무슨 옥? 연자가 연기 나는 연자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지옥도 아니고, 그 불로 태우기는 좀 약간 아깝고, 그러니까 약간 연기를 쐬다가 좀 매캐하게 눈물 좀 짜야 된 다음에 어디로 보내겠다고? 하늘나라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옥소를 만들어 갖고 천주교 신부가, 이 사람은 교회도 헌신도 별로 안 했고 또 헌금도 많이 안 했어. 근데 부인은 교회에 나와. 부인하고 따로 떨어내니까 좀 약간 아깝고, 1년에 한 번 가끔가다 한두 번씩 나왔어. 이 사람은 천당에도 갈 수 없고 지옥에도 갈 수 없고 어디에 보내야 돼? 연옥을 보내야 돼. 연옥 보내갖고 거기서 연기 좀 마셔갖고 고통을 준 다음에 천당. 이게 연옥소를 주장했다는. 이게 참 희한한 제도를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중간 단계를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 교황이 죄가 없다는 교황 무료설, 화채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는 우리는 덕마찬 예식할 때 떡과 포도주를 돌리잖아요. 집사님 돌리잖아요. 그럼 누가 해? 집어? 자기가 이렇게 집어서 먹자. 천주교는 어떻게 해? 신부가 딱 있으면은 교인들이 다 나와서, 입 벌리고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금리빨 했는지 은리빨 했는지 틀렸는지 신부 앞에서 입 벌리고 있으니까 입에 넣어주는 거야. 왜 천주교 신자들은 왜 그걸 못 만져요? 감히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만져? 그러니까 죄인의 손으로 그걸 못 만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축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뭐예요? 입 벌리고 있으면 넣어줘, 신부가. 그래서 틀리했는지 이빨이 썩었는지 다 알수 있다. 참. 그래서 이거 화채설 주장, 무고해태설, 마리아가 죄가 없다 주장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이에요. 여태까지는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제들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모든 신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죄를 용서함 받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오염시켜갖고 성소제들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사제권을 또 고해성사를 신부가 뺏어갖고,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회개를, 자, 불 켜보세요. 앞에 불을 켜주십시오. 마무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소에 가갖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파괴하면서 신부가 그 자리를 파괴해갖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예배가 더럽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몸도 더럽혀지고 개고기 먹어도 되고 술 먹어도 괜찮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천주교에서도 이방인들도 어떤 저기 개신교에서 죽은 신에게, 죽은 할머니나 누구에게 제사 드려도 아무 소리 안 해. 이게 진리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짓밟혀지고 더럽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상의 매 다탈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니 답변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니?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뭐하게 함을 이루리라?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성소제도가 파괴되고 더럽혀졌는데 도대체 하나님, 성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게 질문하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라고? 2300주야까지 내버려 둬라. 2300주야 우리가 예언을 연구했지만은 BC 457년부터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844년까지 내버려 둬라. 1844년에 2300주야 끝나면서 무슨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부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용서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세워진 교회가 제7 안식일 예수님 재림 교회예요.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참 진리인 거예요. 1844년 이후에 성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성소를 회복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 진리교회는 제7 안식일 예수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제7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속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님 교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 최정여 집사님이 그랬다. 내가 이제 여태까지 아들 따라갔는데 이제 아들 안 따라간다. 내가 아들 인도하겠다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아들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내가 인도해서 이 교회를 인도해야 돼.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제7 안식일 예수님께 그런 신앙이다. 2300주의 그러니까 6000년 세계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논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가 왜 이렇게 변질될 것인가? 마귀는 자꾸 예수님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예수님 자기를 안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7 안식일 예수님께 남은 교회예요. 우리가 내일 저녁에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축복 주시고 진리의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은 뿌리 아무리 미국과 연합하고 난리친다 하더라도 뜨인돌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진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더불어서 가라지 역할을 하면서 유황불로 제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저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처럼 잘못된 편견과 이단을 사상을 갖고 오히려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언전도회가 마치는 이 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알곡이 되어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